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355면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마지막 19절 말씀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불신보다 더 큰 장애물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막 여행을 하는 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힘든 일이 무엇인가? 신발 안에 자꾸 들어오는 모래가 걷는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의 문제보다 내 안의 내부의 문제가 힘들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때에 아말렉 족속이 큰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방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배역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95편 말씀,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의 양이요 그의 백성인데 왜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는가? 이게 하나님은 믿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그러진 다리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요인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 요인은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대와 다르면 원망하고 또 불신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다루는 그 도량형을 두 가지를 갖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5장 13절에 보면은 저울추를 두 개 갖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되를 두 개 갖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 때로는 이것으로, 때로는 저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갖지 말라. 그건 일종의 속이는 것이고 속임을 또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저울추로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모든 걸 달아내는 대박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각으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대박을 가지고 다루는.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22장 9절에서도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동시에 뿌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기가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신본주의적인 믿음과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의 밭갈이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양털이나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우리가 입고 있을 옷은 오직 하나님의 가죽옷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귀한 은혜의 옷이지, 거기에 내 생각으로 섞어가지고 짜서 그게 온전한 예복이 되겠는가. 3번씩 거듭 강조하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라. 왜 갑자기 포도밭에 두 종류 뿌리지 말라 그러고 결의하지 말라 그러고 두 가지 종류로 옷을 짜입지 말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갑자기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 이 치치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8가닥의 실을 갖다가 5번 매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치치트라는 단어가 613의 숫자가 되는데, 이제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613가지 율법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판단을 두 가지로 섞어서 내리지 말고 뭘 이렇게 다룰 때에 두 가지로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밭에 밭갈이가 되도록 그렇게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뱉은 바 되었는가? 적과 꿀이 거르는 가나안 땅에 심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총회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었다.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오히려 그 땅은 아주 척박하고 거인족이 있는 땅인데 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하고 안목의 정력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린 모든 사람들,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이 팔려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인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신명기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것, 신명기 11장 9절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1장 9절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합독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신명기 11장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나이 장구하리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천하 5대왕 6대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은 가나안 땅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풍족한 메소포타미아의 평야고 애굽의 수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우리 신앙이 다져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요.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를 다루어 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행로에 본토 친척 아비 집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으로는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사를 주지 않는다고 불통하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절 2절, 요게 아브라함이 붙들어야 되는 신호등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 말씀이 신호등 되게. 그래서 100세 된 나에게 무슨 아들이 있다고 그러고 90세 된 사라에게 어떤 자식이 있다고 하느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파쇄되고 사금파리처럼 다 깨지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진 것이.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저울추로 대박으로 가질 때에 이 믿음만을, 인간적인 생각 사고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지도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것은 너와 네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 땅도 주고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처럼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 하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믿음의 최고의 정점은 꽃을 피운 것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수량을 준비하셔서 대신 죽게 하죠.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인간적인 생각, 여리고 성 무너지듯이 무너뜨려야 할 인간적인 생각이 첫 장애물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애물이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거 인간적인 것으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부활, 글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까?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이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믿었지만은 그의 언약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의 전능하심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냥 불평과 불만, 바다의 물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이 나게 죽을 자리에서 살 길을 열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어떻다는 걸 다시 한번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바다도 건넜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왜 그렇게들 믿지 못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부활의 자리에 나가는 거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죽은 자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의심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주지 못하고 천사들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참 안식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이 부활 이걸 신앙을 가져야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고 하다가 마지막에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아멘이 되는데 부활에 참여하는 약속은 글쎄요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도록 성령,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생기가 들어가 너희가 살아난다.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살이 붙고 살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귀인들을 초청했지요. 그랬더니 농사일이 바빠서 못 갑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업차. 그래서 왕이 그런 마을이 무슨 필요 있나?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마을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왕의 혼인잔치에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득 찼는데 그때 왕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궁궐에서 나누어진 예복을 다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저자를 끌어내어서 바깥에 던져버리라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만든다고.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복을 입는 예복의 축복을
이것은 궁궐에서만 만들어서 공짜로 주는 옷입니다. 왕을 아련할 때 있는 예복.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죽옷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예복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예복이 뭐냐?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체가 되어서 입으신 그 옷이 우리에게 예복이 됨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벌거숭이로 쓰는 거죠. 벌거숭이로. 벗은 채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예복 입은 자, 예복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약속을 우리 믿음 안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예복에 관하여 고린도 후서 5장 3절에서 벌거벗은 채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예복을 입고 예복을 입어야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눈물 콧물 다 흘려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눈물로 막 회개하고 그냥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산다 그러는데 막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다 벌벌 떱니다. 다 벌벌 떱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능히 그 시간에 기쁨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예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옷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입혀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육신의 장막은 벗어버려야 돼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잎으로 엮은 치마는 반드시 벗어야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입고 있는 이 흙의 장막은 일단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판단, 이성 이런 것으로 대박을 대고 추를 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못하시기 없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하나님은 하시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정리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 부활로 우리 신앙이 정리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약속을,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붙잡고 나가지 못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안식, 참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는 말씀, 그 복된 말씀 마음에 우리가 잘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